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7일 치러지는 가운데 전국 교회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 설립 45주년을 준비하며 각종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의 중심 주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한국 피스메이커가 20주년을 맞아 피스메이커의 날을 기념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오는 17일에 2023학년도 수능이 치러집니다. 올해는 50만 명 넘는 수험생들이 응시하는데요. 전국 교회에서 기도로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저녁, 교육관에서 수능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학부모와 수험생 가족들은 아들과 딸, 손주와 조카를 위해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운 마음 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 유행이나 우연의 유혹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능을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 그리고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의 기도입니다. 땅에 소망을 품면 미래가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에게 그러한 화이팅을 좀 주고 싶습니다. 전국 교회에서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일에서 40일, 한 달 또는 일주일 등 작정 기도로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오는 17일 전국 지정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한국교회에선 수능 당일에도 기도회를 열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단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백석이라는 정체성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알리기 위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 삶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운동, 백석교단의 정신이 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학의 사변화를 경계하고 예수 생명을 중시하면서 성경,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길 요구하며 한국교회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논문집 출간위원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사상 고치와 이해 확산을 위해 논문 공모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주제는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설립 정신과 신학 사상,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입니다. 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근간이 되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명제에 대한 현실적 분석,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 가능성 등을 다룬 연구들의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의 이제 어떤 이 백석총회의 위상이랄까, 역사적 의의랄까, 그거를 조명하고 우리가 향후 또 어떤 걸음들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점검해보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본부는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에 져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에 대한 수기와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본부 측은 한국교회 전체를 통찰하는 책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읽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공모전은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시상식은 내년 5월 열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중재 전문기관인 한국 피스메이커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화평의 문화와 복음을 전하고 있는 피스메이커 이야기를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피스메이커가 20주년을 맞아 피스메이커의 날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 피스메이커 이철 이사장은 교회가 통일 한국을 대비하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한 사역이 20년을 맞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자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감사함과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구를 잘 쓰셔서 갈등 많은 우리 사회와 또 우리 민족을 치유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제 그 위치와 그 역할을 되찾는 일에 잘 쓰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국 피스메이커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2002년 설립했습니다. 국내외 단기 선교와 지도자 훈련을 통해 제자를 양성하고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로 양육해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도록 노력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소소한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런 거를 피스메이커 학교 그래서 한 12주간 강의도 있고 자기 어떤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 적용 과정도 있고 뭐 역할극도 있고 이렇게 훈련을 좀 해왔죠. 이날 예배에서는 줌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일본에 파송된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피스메이커 양육을 통해 성장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한국 피스메이커 관계자는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을 위해 앞으로 제도적인 변화와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한 동행, 소중한 만남, 한국 피스메이커를 통해 일상의 갈등 해결을 넘어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이 복음으로 화해하는 날을 향해 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510개 교계와 시민단체가 2022 개정교육과정 폐기를 촉구하는 기도회와 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건강한 사회단체 전국협의회 유만석 대표회장이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폐기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회에서는 한동대학교 길원평 교수가 모두 발언했으며 각 종교계 대표자들과 학부모 단체 등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510개 시민단체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성인지 같은 2015 교육과정에 도입된 성혁명 용어를 삭제하지 않는 한 성독재는 동일하다고 지적하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 전면 폐기와 교과서 지필진 교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권영세 장관이 한국교회 총연합을 방문했습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권 장관에게 통일 문제에서는 왼발과 오른발을 같이 써야 할 때가 있다며 한국교회가 관심 가져온 남북관계 개선에 통일부가 힘을 보태달라고 전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 주민을 위해 지원과 협력을 할 생각이라며 기독교계 인도적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남측 종교계가 내민 손을 뿌리치지 말고 맞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목회 방향을 주제로 11월 원례회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동향과 노년 성도, 하이브리드 목회 등의 다양한 내용을 데이터와 사례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서울신대 하도균 교수,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의 논평이 진행됐습니다. 한복협은 오는 12월 9일 강변교회에서 12월 원례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누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와 세중앙교회가 미전도 종족 어린이들을 위한 성탄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세중앙교회 성도들과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우크라이나와 필리핀 어린이들에게 보낼 선물 상자 1000여 개를 포장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 크리스 위크스 대표와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는 선물 상자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사랑을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교회에 많은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의 약자인 OCC 프로젝트는 사마리안 퍼스가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미전도 종족 어린이들에게 선물 상자와 함께 복음을 담아 전하는 사역으로
지난 1993년부터 지금까지 160여 나라에 1억 9,800만여 개의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 한섬 공동체가 2022 패스브레이커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송호영 사무총장의 인도로 시작한 예배에서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가 에스라의 3가지 결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권관 나사렛교회 남광현 목사와 이한 장로교회 신기영 목사, 윤정선 화가 등이 한섬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와 비전을 나눴습니다. 새 비전을 선언한 한섬 공동체 김성년 목사는 한섬 공동체는 한국교회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라며 작은 교회 살리기와 쉬지 않는 기도, 기독문화 증진 등을 위한 사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도은의 바이올리니스트, 패스브레이킹 싱어즈, 마유정 소프라노 등이 아름다운 찬송을 선보였습니다. 청각장애 유소년 연주단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이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에서는 가수 바다가 출연해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과 함께 영화 라라랜드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주제곡을 비롯해 애니메이션 메들리 합주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사랑의 달팽이 클라리넷 앙상블은 2003년에 창단한 세계 최초의 청각장애 유소년 연주단으로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정기 연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역 현장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에 가다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연탄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사역 현장 소식입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성도들이 분주하게 모인 이곳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성락성결교회입니다. 성락성결교회 봉사단체 더 나눔부가 11년째 이어온 사랑의 연탄 배달. 파란 조끼를 입은 50여 명의 성도들이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독거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동네 교회, 마을 교회입니다. 지역 사회 주민들과 더불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 이게 교회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성동구 인구가 한 30만 정도가 됩니다. 성동구 안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5kg. 봉사자들이 길게 줄지어 연탄을 배달하며 사람의 체온 36.5도까지 담아 따뜻한 마음까지 나눴습니다. 총 배달한 연탄은 3,000장으로 12가정에게 전했습니다. 부지런히 연탄을 실어 나르는 봉사자들. 리어카에 연탄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한 장 한 장 사랑을 담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참여해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뿌듯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뿌듯했어요. 이렇게 가까이에 연탄을 쓰는 이웃이 있는 걸 몰랐는데 이렇게 나눠주니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작은 정성이 앞으로 다가오는 추위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평화나루 도서관이 한서초등학교와 함께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기후위기 그림전을 개최했습니다. 전시회는 한서초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실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 YWCA가 창립 100주년 감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정동 제1교회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클래식 앙상블 소마트리오, 뮤지컬 배우 김소연이 출연해 은혜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편 서울 YWCA 창립 100주년 기념예배는 오는 12월 9일 승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지구촌 사회복지재단이 다음 달 1일 2022 지구촌 장애인 복지 실천 성과 발표회 체인지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콘퍼런스에서는 현실에 맞는 장애인 복지의 뉴노멀을 창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육학회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호영, 총신대학교 이종민 박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기초이론과 성인 및 영성교육, 신진학자 연구 등 4개 분과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CTS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관심은 많지만 관련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성경을 기반으로 과학과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을 따라 재정 관리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국제성경학교 집스를 박지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집중하며 전기 신호를 전달할 모형을 만들어 봅니다. 성경, 과학, 역사 교실은 성경의 진리를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또 그것이 역사 속에 어떻게 구현됐는가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요즘에 진화론에 많이 입각한 교육에 있어서 성경의 진리를 과학적인 체험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교실입니다. 성경과학 역사 교실에 참여한 아이들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 성이 무너질 때 생성되는 진동과 주파수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모형을 만들며 사고의 틀을 넓혀갑니다. 제주중앙고등학교 2학년 교실. 이곳에서는 청지기 재정관리 특별 수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돈을 너무 낭비를 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 재정 강의 듣고 가계부도 좋고 하면서 제 재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 것 같아요. 용돈을 받고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솔직히 관리를 잘 못하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내가 월급을 받고 돈을 벌게 된다면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해봤어요. 성경적 재정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으로 돈을 어떻게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집스에서는 이러한 재정교육뿐만 아니라 평신도 성경 신구약 개관 등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학생들의 가슴 속에 울림이 있겠구나. 그래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귀한 씨앗을 뿌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국제성경학교 집스의 사역을 통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도 사랑으로 품은 고 손양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 목사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인데요. 오늘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으신 김성천 목사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기념사업회 어떤 단체인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손양원 목사 그분은 우리 한국 기독교계를 넘어서 민족 공동체 전체에 우리에게 정말 귀한 정신적 유산과 신앙 유산을 계승시킬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죽인 공산 청년을 생명을 살려냈고 자기 아들 삼은 용서를 넘어선 사랑의 원자탄 남북 그 하에의 선구자이십니다. 또 경상도 분으로서 전라도에 와서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동서화합의 선구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한센병 환자들 자신의 입으로 그 피고름을 빨아가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어루만졌던 예수 사랑의 실천자, 인류의 실천자. 그래서 그분의 위대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그 유산을
이제 이 한국 교회와 민족 사회에 계승시키자 하는 그런 기념 사업 단체입니다. 네, 손양원 목사님의 거룩한 순교 신앙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십니까? 저희 기념 사업회가 시작이 돼서 이것은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프로그램 중심이 아닙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가 이걸 계승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이제 이 조찬 기도회가 지난번에 제 100회를 이제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여수 교계 지도자들이 모이고 또 크리스찬 공직자들도 초청을 해서 이 사역의 장을 기도로서 지금 이어가고자 가장 힘쓰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역들 가운데 현재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중점을 두고 지내고 있는 사업은 역시 순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순교 기념일을 중심하여서 이제 또한 그 기념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양원 창작 오페라 또 공연도 했고요. 또 이제 금년에는 현진영, 조성모 이런 분들 또 초청을 해갖고 여수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순교 기념 음악회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봄에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순교에 대한 학술 세미나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데요.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간절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 기념 테마파크가 지금 여순사큰 평화추모공원이 국가적인 공원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되면은 한국교회의 모든 크리스찬 신앙 공동체들 또 우리 다음 세대인 중고등부 수련회부터 청년들의 또 수련회 또 뿐만 아니라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모시고는 효도 관광까지 우리 여수 지역에 오시고 손양원 테마파크로 오셔서 체험학습도 통해서 이 위대한 신앙의 정신적 유산이 또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잘 계승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관심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회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우리 사업회 앞으로의 비전은 여러분 종교개혁의 순례지인 독일을 가면은 그 루터의 대단한 성경에 돌아가는 운동이 독일 민족 공동체의 큰 자부심, 교계의 자부심이고 특별히 홀로코스트를 극복하면서 이 본허페 옥준서신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는 이 지구촌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도성 우리 여수를 방문하게 되면은 앞으로 국가적으로 잘 지원을 받아서 여순 평화추모공원이 손양원 기념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이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독일에 가면은 루터를 배우고 본어페를 배우듯이 한국에 오면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 한국 교계와 세계 교계가 같이 이제 또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손양원 목사님의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후대에도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교단협의회가 제23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교단협의회장 강성조 목사는 평강과 긍휼의 빛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를 통해 서귀포 충일교회 이상구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농어촌 지역 목회자 지원 사역을 펼치고 있는 여수제일교회 청운성교회가 목포와 신안 등 전남 서부 지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 준비란 주제로 강론한 청운선교회장 김성천 목사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성도들을 지키고 일으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충실한 설교 계획을 피력하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2016년 창단한 목포연합 장로찬양단이 제2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찬양단장 송태호 장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통해 완전한 회복자 예수님이 전해지길 소망한다며 관객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과 탄생, 고난과 부활 등으로 분류하고 13곡의 찬송을 연주했으며 소리꾼 송영부와 목포 장로 색소폰 합주단 등도 특별 출연으로 은혜를 더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음악부가 호남 지역 찬양제 및 서울신학대학교 알림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호남 지역 교회들의 연합을 이끌고 서울신학대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에서는 전주와 군산, 목포와 나주 등 호남 지역 7개 교회 합창단이 참여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서울신학대 실용음악과 제2밴드 등이 출연해 CCM 찬양 무대를 꾸몄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인 준 전북신학교가 제14회 홈커밍데이를 열었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목회 도약을 위한 강론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세계로 중앙교회 박종대 목사는 소그룹의 대안으로 제자 삼기 운동을 제시하며 제자 훈련이 지식 기반형에서 순종 기반형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론 후에는 동문회장 이재호 목사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호남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제59회 동문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설교를 맡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증경총회장 신종호 목사는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호남신학대학교 동문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헌신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전신학대학교 김영권 총장이 신앙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례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13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달러 현물 지수는 전날보다 2% 넘게 급락해 2009년 이후 하루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발표된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달러화 초강세도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0.7로 전주보다 2% 넘게 하락하면서 2013년 2월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아파트 지수도 78.5를 기록하며 80선이 무너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이후 노동자의 직업 복귀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요양과 재활 서비스, 직업훈련과 일자리 상담을 제공해 직업 복귀율을 지난해 약 67%에서 69%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온라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났고 소비 경향 변화에 맞춰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